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피난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 부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14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을 말과 행위로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15장 14절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을 위한 예수의 일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이 로마 교회는 오순절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왔다가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로마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고 또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가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 교회의 신앙 성숙에 대한 그러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선 14절 말씀해 보니까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져 있는 로마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로마 교회에 들어가니 이들이 신앙의 성숙함이 나타났는데 세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선함이 가득하고, 여기에 14절에 선함이 가득하고, 여기에 선은 도덕적인 선이 아니라 성령이 내주함으로 일어난 신앙의 내적인 변화 또는 삶의 변화, 이 근본적인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하고 나서 나타나는 어떤 삶의 변화를 여기에 선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지식이 차서, 이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이 신지식을 말합니다.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비밀의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로마 교회는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가득하여 서로 권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서로 권한다는 말은 서로가 서로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서로가 버팀목의 역할을 해주는, 연약한 신자가 있으면 붙들어 세워주고, 또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권면해 주어서 모두가 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도록 이 로마 교회는 신앙이 상당히 성숙한 교회로 성장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복음이 들어가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은 사람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로마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역사하여서 선함이 가득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밀로 지식이 가득하며 서로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말씀으로 권면하여 복음으로 권면하여 서로 세워가는 아름다운 거룩한 신앙의 성숙한 교회 공동체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명의식입니다. 15절로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 말씀은 이 과거에 들었던 말씀이지만은 또다시 되살림질을 해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히 너희에게 전하노니 16절에도 이 은혜는 은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의식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는데 그는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일꾼이 되어져서 이방인의 제사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헌신한 사람들이 되어지니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이 이방인의 제사장이 되어졌고 또 복음의 일꾼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처음에 다백색 도상에서 부활한 주님에게 부름을 받을 때에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 그의 사명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하여서 많은 이방인들을 그리스도 앞에 제물로 드려, 이 제물이란 말은 그들이 예수를 믿어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어졌고 거룩한 사람들로 변하여져 갔다라는 것. 그리고 그는 예수의 일꾼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여 하나님 앞에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방을 위하여 복음 일꾼으로서 하루하루를 잘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우리를 존재하게 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따라서 이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에 복음의 일꾼이요 또 이방인을 위한 아름다운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바울의 사역입니다. 17절로 19절에 보니까 17절에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이 바울이 사역에 있어서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18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역사를 한 일, 그 일을 자랑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 일이 무슨 일인가?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말과 행위로 하나님 이방인들에게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도록 역사를 주셨고, 또 19절에 가서 보니까 표적과 기사, 각종 기적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충성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고, 또 19절에 보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복음의 일꾼 이방인의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니곤까지라고 그랬는데, 이 말을 쉽게 말하면은 사도행전 1장 8절로 말하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그렇게 편만하게 이 넓은 지역에 바울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전도 여행 사역을 보면 알지만은 바울은 주로 도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고 그 지역에 새로운 원주민 목회자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 회심한 자들에게 교회를 맡겨 그 교회, 도시 교회를 중심으로 주변 교회들에게 복음이 확산되어져 나가는 이런 선교 정책을 그가 실행을 했습니다. 바울은 주어진 이방인의 사도의 사역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또 그가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말의 역사를 이루셨으며 더 나아가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결국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것,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죽게 돌아온 것, 이것이 그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한 영혼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죽게 돌아온다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상급의 제목이고 우리가 마땅히 간증할 만한 자랑거리입니다. 성령의 도구가 되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이 바울에게 주셨던 뜨거운 은혜와 복음을 향한 열정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울 사역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20절로 21절에 20절 보면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쓰노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울의 원칙 가운데 하나가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그가 결심을 하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이 원칙을 그는 철저하게 순종을 하고 실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지금도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만 과거에 보면은 아파트가 입주하는 지역의 상가교회에 한 상가의 교회가 2개, 3개가 됩니다. 그러니 그 들어가는 성도가 어느 교회 성도인지도 구분할 수 없고 또 새신자 한 사람이 오게 되어지면은 안내위원이 이쪽 안내위원은 자기네 교회로 그분을 이끌고 또 저쪽 안내위원은 자기네 교회로 그 신자 한 사람을 놓고 이끌게 됩니다.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복음의 사도 바울의 전도 원칙에는 많이 어긋나는 일이죠. 교회가 독자적으로 이렇게 독립되어져 세워져 있는 것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이 지역에 하나님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이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에는 24,000여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아직도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5,000 내지 7,000개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분명한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21절에 보니까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며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수많은 미전도 종족들에게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복음이 편만하게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널리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어져서 온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고, 또 특별히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루를 살아갈 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지고, 복음으로 변화되어진 이 로마 교회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서로 권면하고 선함이 가득하고 더 나아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각종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한 여러분과 제가 부름을 받았으니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모든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며 미전도 종족에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 여러분 복음으로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공동체가 변화되어지는, 이 사회가 변화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신대제일교회와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로마 교회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그들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에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그들의 성숙한 신앙을 말씀을 하고 또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제사장이 되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졌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가 역사하여 우리가 복음의 일꾼 그리스도의 제사장, 이방인의 제사장이 되어져서 미전도 종족과 수많은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또 성숙한 로마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신령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하고 서로 권면하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성숙한 교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예물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간구할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